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이 3일 되는 수요일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모임을 갖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모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도 교제하는 귀한 이 3일째 되는 수요일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또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아침에 합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여 드리지만 단순한 반복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제목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또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이 제자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이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모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회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살아있는 교회의 연합, 교회의 회복을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하는 이 땅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사역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게 하는 귀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 특별히 교회가 와서 볼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와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을 또 우리의 가운데 은혜가 풍성함을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귀한 말씀이 충만한 우리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국기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국기도로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가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고 위정자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도록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회복과 영적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작은 우리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 바꾸고 우리의 삶을 평강에 이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진정 경제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신앙 회복과 영적 복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여기 있는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또 우리 부모님들 연약하고 약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2월 4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이 고백하는 또 시작되었던 이 은혜의 시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면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한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일까? 이것은 이제 많은 학자들과 신학자들도 다 앞다투어서 이것이 첫 번째일 거다, 저것이 첫 번째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이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공생애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가 세례를 받은 이후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는 생각되지만 오늘 말씀은 가나 혼인 잔치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문제였던 포도주가 없음을 그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 듣고요. 또 예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에게 요청하여 그것을 이룰 때에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 때 이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순이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적, 오늘 본문에도 이제 사도 요한은 이것이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 첫 번 하셨던 이 가족을 위한 기적, 한 부부 결혼하는 자들을 위해 기적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순종하여 그 요구를 때가 아니 되었는데도 이루시는 이른 기적, 때 이른 기적이 저는 이제 때 이른 기적, 아주 영순위의 기적을 오늘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앞에서 제자들을 만나 오지 않았습니까? 그 제자들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성령이 임하였고요. 또 그 임한 성령님의 역사를 본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성령 세례를 주실 메시아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세례를 받았던 첫 번째 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날에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거기에 거니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거를 할 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죠. 그 제자들을 통해 그 두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안드레스였는데 그 안드레스를 통해서 이 시몬도 또 예수님이 직접 빌립도 이 나다나엘도 이렇게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 가운데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 거하고 이 예수님도 와봐라, 제자들도 와봐라, 예수님 여기 계시다 라고 하는 귀한 전도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주님께로 헌신된 참된 첫 번째 제자들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또 사도들이 결국은 되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가난 혼인잔치에 간 거죠. 그것을 우리 성경은 세 번째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날, 우리가 이제 와보라, 어제 읽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날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지 세 번째 날이죠. 그날에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거기서 이런 귀한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사흘째 되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후에 3일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잔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 거기에 참석하고 있다라고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다 이렇게 말하였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만 되어져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그의 어머니란 표현, 예수님의 어머니란 표현은 쓰고 있으면서도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잠깐 카메라가 꺼진 상태가 됐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들어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을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기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때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이 모시고 평생 그 예수님의 어머니의 평생 동안을 이 섬기면서 모시고 살았던 이 사도 요한은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에도 그 어머니를 모시고 이게 살았다라는 기록이 역사적인 책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던 사도 요한이 이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예수의 어머니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몇몇 사람만 알고 있고 체험하였던 그리고 같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들에게까지도 확연히 이 드러내어 나타나지 않았던 이 기적인 가나 혼인 잔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 기록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가나에서 있었던 혼례 잔치, 혼인 잔치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 음료수가 떨어진 겁니다. 더 이상 포도주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성경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직역을 하여서 제대로 번역된 부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는 이 단어는 참 잘 번역된 것 같지만 앞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이 번역은 좀 축소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많은 우리 신학자들과 이 설교자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여자라는 단어가 단순히 이 사람 남자와 여자 아니면은 이 조금 비하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이는 단어다 이렇게들 번역하고 그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여라는 단어는 이 나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는 이 대답은 이 나와 상관없는 일을 왜 뭐 때문에 제가 해야 하죠? 라고 어머니에게 거절하고 있는 분명한 거절을 드러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하는 이 말을 듣게 됩니다.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미 예수님에게 허락을 받은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도록 순종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번역이 4절에 나와 있는 번역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것이 그 의미가 이 거절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4절에 있는 말씀을 직역하면요. 나와 이것이 아니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의역보다는 이것이 나와 나에게 또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 아니면 포도주 자체를 가리켜서 나에게 예수님 자신이죠. 그리고 어머니인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할 때 나 자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가 있고 없음과 관련되어서 어머니에게 가진 의미 그리고
나에게 가진 의미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만드는 일에 대하여 내가 하는 기적을 일으킬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온전히 시작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그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야, 하인들 너희도 와서 다 예수님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이 부족한 포도주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마리아는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출가하셔서 뭐 결혼을 하셨든지 아니면 출가한 후에도 이 어머니를 공양하고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근데 아직 공생애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이루는 그 시작을 하는 쯤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이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은요, 그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순종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 또한 어머니의 요구를 순종하여 이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어머니의 권한에 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것보다 더 어머니를 신성으로 이 하나님의 귀한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순종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머니를 공양하고 어머니의 필요를 채워주며 어머니의 걱정을 또 어머니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했던 귀한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편인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의미가 나에게도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질문은 어머니의 필요와 어머니의 뜻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않았지만 때에 이른 이 기적을 이루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하인들에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 다 순종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가나 혼인잔치의 또 하나의 특징은요, 이 때에 이른 이 기적인데 제한적인 사람들만 그 기적을 알아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봅니까? 연회장이 알아봅니까? 신랑이 알아봅니까? 신부가 알아봅니까?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는 당연히 그 일에 이렇게 된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근데 9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일을 순종했던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했던 하인들이 알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죠. 9절 보게 되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을 퍼서 이 항아리에 담았다가 그 항아리로부터 포도주가 된 이 물을 가져갔던 이 하인들, 이게 뭔 일을 하기 위해 하는 거야? 이런 질문보다는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뤘던 하인들이 이 놀라운 역사, 물이 된 포도주의 그 기원과 누가 이렇게 했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제자들이었죠. 예수님 곁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와서 보라. 이제는 가나 혼인잔치라는 이 장소에서도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 가족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그룹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마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요, 가정의 모습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모습을 세워주면서도 제자의 모습을 제대로 갖고 있는, 또 제자라는 사람들이 이 망가진 가정 아래에, 어려워진 가정 안에 살아가는 세속적인 가정이 이제는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한 가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모습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가운데 보이신 믿음의 열매들이었죠. 그래서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뭐 어떤 성분을 마구 이게 물 자체 갖고 있는 그 성분을 이렇게 살짝 변화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는 이런 연금술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불가능하죠. 원소적인 것을 보면 H2O 아닙니까? H2O가 포도주가 되려면요, 단맛을 갖거나 아니면 이런 열을 갖고 있는 탄소적인 것을 가져야 돼. 그런 게 없죠.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도주로 바뀌었고 최상의 것으로 바뀌게 하는 귀한 역사, 알코올 성분도 들어가게 하는 귀한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이루신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무색과 무치와 무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지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에게 허락받은 귀한 이 가정의 복은요, 이 귀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귀한 이 음료수가 되는 그것으로 인해 큰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 첫 번째 기적, 때에 이른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 단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첫 번째 단체죠. 이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가정이 이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이 가정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자가 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거나 옛날처럼 이때처럼 서로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이 없을지라도 이 혼례라는 서로 약조한 것을 따라 결국은 혼례까지 가고 또 혼례를 통해 이 부부의 삶을 통해 사랑을 키워나가는 이 모든 관계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기적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또 땅이 충만하라. 그리고 주셨던 그 복 가운데 이 귀하게 이 다스리고 그리고 지배하라라고 하는,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이 복된 역사가 바로 이 가정이라는 거 하는 혼례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고 있죠. 그러나 그런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지금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모자란 것 투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은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무미, 무치, 무색한 우리의,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귀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기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고 제자된 삶을 제대로 살게 하며 가정도 세워주시죠. 이걸 22절을 보게 되면 아주 잠시 잠깐이지만 여러 날 함께 하지 못했지만 여러 날 쭉 해서 하지 못했지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함께 있는 이 가정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버나움에서 함께 지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리고 또 서로를 인정했던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물론 나중에 가서는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 행하는 일 때문에 좋게 소문이 난 것도 있었지만 이 나쁘게 난 소문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제자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요, 나의 이 형제들이다, 나의 가족들이다 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제는 이 가족이 가져야 될 의미, 이 단순히 아들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메시아로 모셔드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죠.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앞에까지 나아갔던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열심히 예수님의 사역에 헌신 봉사했던 여자들이 그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너희 어머니다 맡기는 모습, 더 나가서는 이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 예루살렘을 위해 울어라라고 했던 이 모습들은 바로 믿음의 행보를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고요. 그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던 이 여인들에게 주었던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정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없이 자기의 가정을 어떻게 지켜보려고 하는 가장의 역할을 하는 남자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함께 일하면서 한편으로 답답해하는 이 아내의 역할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반대로 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의 틀을 넘어서 그 법을 넘어서 그 한계를 넘어서 가정을 깨어지게 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이 아이들의 모습 또한 너무나도 불쌍하죠. 그들의 깨어지고 그리고 어디에 의존하지 못하는 그래서 불안한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살릴까 이렇게 고민할 때 오늘 가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가져야 하므로 회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귀한 가정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보여주신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지켜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열심히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실 그것을 바라보며 결국 믿음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겠지만 우리의 가정을 위해 또 깨어지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위해 그리고 또 자신의 이런 모습 가운데 결국은 더 도망갈 데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이고 또한 그 짐도 넉넉히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